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때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부하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입니다. 무교절 첫날부터 50일을 세어서 무교절 첫날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일요일이라고 하죠. 안식일 다음 날. 일요일이 아니라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그날부터 50일입니다. 7주를 세면 49일이고 7, 7은 49고 안식일에 끝나겠죠. 다시 안식 후 첫날이 되면 50일이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50일이 오순절, 한자로 오순이죠. 그래서 50일째 되는 절기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그 50번째 날은 당연한 거니까 일곱 안식일을 보내라, 세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산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세냐? 6월절 시작하고 그 다음 안식 후 첫날부터 셉니다. 그런데 오늘 구절을 보면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안식 후 첫날이니까 곡식에 낫을 댈 수 있죠. 이날부터 추수가 시작되는데 보리 추수부터 합니다. 그럼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50일입니다. 그래서 봄절기에 추수가 다 끝나는 그날이 오순절이고 그래서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러죠. 그리고 성령 받아서 추수하러 나갔죠.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곡식을 거두고 저주하는 날들과 구약의 절기가 되게 이렇게 맞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가면은 이제 과일입니다. 수장절. 자, 그러면 여러 종교학자들이나 신화를 연구하는 사람들 또는 기독교 신학자들마저도 바벨론과 가나안의 이방 종교 다 농경사회에 기반하거든요. 이것들을 본땄다. 그것들 흉내낸 거다. 그것들이 아류에 불과하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기들 종교를 구축해 나갔다. 이런 조롱과 아주 궤변에 우리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시달릴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 농경사회에 농사짓는 어떤 시간 사이클하고 맞추어서 우리에게 절기를 정해주셨을까요? 피하면 더 좋잖아요.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니까 바벨론 신화나 가나안 신화에 보면 전부 다 뭐 바알에게 뭐 씨 뿌리고 거두고 이거 다 비슷하다. 뭐 그게 그거 아니냐라는 기독교 우리 신앙의 고유함과 이 거룩한 진리가 귀신의 종교하고 비슷하게 여겨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구별된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 절기만큼 말이죠. 확실하게 날짜를 따로 두면 얼마나 좋아요. 농사와 상관없이. 그러면 그런 이상한 소리 듣지 않아도 되고 우리가 가진 신앙의 고유함을 더 주장해도 좋을 텐데 왜 하나님 하필이면 농사 짓는 사이클에 맞춰갖고 절기를 정해 주셔가지고 못 들을 멸시와 모욕을 들으시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순절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자 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전화 여러분이나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절기에 관한 말씀 얼마나 많이 읽고 들었습니까? 근데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이 궁금증을 풀면서 곧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 뜻을 우리가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을 볼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일을 기억하고 여러분 봄절기 3개, 가을절기 3개인데요. 봄절기 3개는 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일과 출애굽한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 무교절, 오순절은 전부 다 출애굽과 관계가 있습니다. 뒤에 가을절기는 또 다릅니다. 근데 앞절기는 출애굽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과 관련 있는 절기 중 오늘 세 번째 마지막 겁니다. 오늘 역시 이 절기도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과 관계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종살이한 관계 뭐 유월절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유월절의 애굽에서 종살이한 일, 그리고 거기서 탈출해 나온 일의 전체를 다 담아주지는 못합니다. 말하자면 탈출 자체의 복됨,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라는 그 자체는 유월절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는요, 그 이후 우리는 어떻게 됐죠? 자유인이죠. 그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아니하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걸 다 버려야 되겠죠. 무교절, 두룩 없이 깨끗한 시간이 필요하죠.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 받으라 그러죠. 보세요, 무교절 기간 동안에 세례 받고 홍해를 지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죠? 구원 이후. 구원받다는 그때 그 감격만 갖고 살 수 있습니까? 그때만 생각하면 기분 좋아. 그 기분 좋음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능력이 있어야죠. 살아갈 길을 알아야죠. 지식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도 필요하고. 자, 출애굽 해놨더니 광야에 있던 그러니 넣으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 보호, 말씀, 구원받은 우리는 예배, 감사, 그쵸? 주님의 주신 땅에 대한 소망, 훈련, 연단, 시험을 이김,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죠. 필요하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전제 내지는 기초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입니다. 먹을 양식보다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오순절이 언제냐? 시내산에서 율법 받는 날입니다. 출애굽 후 50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불이 떨어졌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졌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있었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우리는 개인적 임재만 생각하는데 민족적 임재가 있었다고요.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어쨌든 강림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다 봤어요. 우리 중에 한 사람만 방하는데 옆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전 이스라엘이 다 볼 수 있도록 시내산 꼭대기에 불이 붙었는데 하늘로 팍 올라왔어요. 불이. 성막에 하나님 여호와의 구름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임재. 오늘도 우리는 그런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광야 지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성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게 출애굽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고 출애굽 이후의 세대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출애굽이 안 된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는 거라고요. 이 누림에 여러분 슬픔이 있을까요? 기쁨이 있겠죠. 이 누림은 한마디로 하나의 잔치와 같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아이고 괴로워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힘드네, 그걸 울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담대하서 외쳤죠. 성령 임하니까 그렇게 됐죠. 자, 하나의 잔치라고요. 근데 구약은 예표란 말이죠. 그렇죠. 성령이 임행이 있지만은 사도들에게 임한 것처럼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임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건 봤지만 멀리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들이 송아지를 줘서 피를 뿌렸지만 예수의 피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곧장 어떻게 됐죠?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 믿고 살면서 우리 뭐예요? 발을 씻을 필요가 있죠. 나팔을 불면 너희가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작하고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장막집에 들어 준비하고 그러죠. 이게요,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는 우리 구원의 여정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디마디 구비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은 신자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어떤 뭔가 준비물들, 채비들, 능력들, 이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순절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6월절로부터 우리가 죄의 종살에서 탈출해 나왔고 자유를 얻었는데 이 자유인으로서 이제 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얻는 날이에요. 아멘. 여러분 워낙에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성령이 공급돼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끊임없이 공급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공급이란 우리가 여러분 뺏어가면 고프지만 공급받으면 부르죠. 그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표와 모형이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이 주어지지만 각 사람에게 예수님 오신 이후에 어린 양, 진짜 하나님의 양,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양이 와가지고 흘린 이후에는 우리가 참 오순절, 그 성령의 임재를 받지 않습니까? 말씀이 완전히 깨달아지죠. 사도들 보면. 그런데 구약에서는 6월절도 예수님의 예표인 것처럼 오순절도 예수 이후에 성령 내릴 날의 예표란 말이죠. 그래서 그날의 기쁨의 일부를 맛봐요. 그날의 기쁨의 일부. 신의 산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단 말이죠. 그 일부를 맛봄에 있어서 우리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양식이 필요해요. 배고픈 날 이 절기를 줄 수가 없어요. 거의 그림이 맞아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6월절부터 해서 우리를 죄의 종로를 안 돼서 구원해 주셨어요. 해방해 줬다고요. 그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중생의 시스템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 시스템을 갖고 우리는 그 경험만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이제 변화된 사람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말씀과 성령이라고요. 이것을 언제 주냐면 오순절에 주셨어요. 그러나 이건 구약 때는 예표란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6월절에 참 실체인 예수님이 오셨어. 6월절 식사를 하면서 새 언약을 맺으시고 구약의 6월절에 이제는 미안하지만 폐하해졌다 이 말이죠. 너는 그림자의 기능을 다 했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정결함을 받죠. 발로 씻으라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어요. 제자도 베드로도 얼마나 울었습니까? 그렇게 해요. 이 무교절의 기간이 지나죠. 성령을 받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훤히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는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들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영이 에너지가 돼서 말씀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영으로 제자들이 강력하게 살아가죠. 이게 실체죠. 예적 그림자 아니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죠? 예적 그림자를 읽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자의 세대에 신약의 오순절을 그림자로 맛봐야 된단 말이죠. 그림자로 맛봐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말씀이 주신 게 오순절 날이었다고요. 출애굽하고 50일째 되는 날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 예수님 오신 오순절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할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맞죠?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이 자녀들도 처음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이 받을 때는 기뻐하고 춤을 추고 뛰어놀았어. 자, 다 범죄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서로 제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눴다 그랬죠. 그렇죠. 헬라이나 야마이나 자유이나 저기 구스 사람이나 에티오피아 거기네. 에티오피아 사람이나 로마 사람이나 마케도니아 사람이나 전부 다 성령 안에서 구레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교회에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냐고 내놓고 즐거워하면서 맛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참여하고 감사했어요. 맞습니까? 이게 실제로 오순절 이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예표로 맛을 봐야 될 때, 예표로 보여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말씀과 성령이 신약보다는 좀 멀지만은 주어짐과 동시에 이 날이 기쁘고 즐거움이 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것이 고통과 괴로움이 아니라 광야라 할지라도 웃을 수 있다는 것. 척박한 핍박의 시대라 할지라도 웃을 수가 있어요. 감옥에서도 웃을 수가 있고 매를 맞아도 웃을 수가 있고 그렇죠? 저기 빛없는 지하가마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단 말이죠. 요것을 예표로 맛을 보려면 어떻게 죠?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뭘 줬어요? 메추라기와 하늘에서 떨어지는 떡을 주셨고 그죠? 반석에서 솟아나는 완전 깨끗한 정말 그 달달한 물을 주셨어요. 이것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을 지키며 맛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곡식이 풍성할 때 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리면 빈곤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풍성해지고 더 기름져지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농경사회 이야기 아닙니까? 곡식에 낫을 낼 때부터라고 하는데,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받았어요. 광야 시대에는 농사 못 짓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은 6월절 안 지킬 겁니까? 거기는 양이 있어서 괜찮죠. 무교절 안 지킬 겁니까? 오순절 안 지키고 가나안 들어가서 지킬까요? 남겨두실랍니까? 나 같으면 그리 안 해요. 그죠? 빌레몬이가 그랬어요. 너는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할 줄 아노라. 다윗은 하나님 말한 것보다 더 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더 했고 모르드게도 더 했어요. 모세도 더 했어요. 모세가 뭘 더 했는지는 또 조만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분부한 것 이상으로 한 사람이 아주 많아요. 정말로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보세요. 농사 짓지 않은데 오순절 원년 첫 번째 오순절을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그 돌산에서 지키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셨다고요. 봤지요? 첫 해 경험을 했죠. 그런데 우리 아직 농사 안 지니까 나 오순절 나중에 지킬래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킬래요?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죠. 이런 신앙은 게으르고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미루고 미뤄서 사실은 맛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또 마귀가 농경사회 종교를 본따는데 어쩌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줄 다 아시지만 그거는 마귀는 좀 표현이지만 지할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내린 일의 기쁨과 말씀이 풍성히 주어질 때 그 풍족함을 우리는 영과 육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풍성한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며 복된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곡식을 거두는 절기에 때를 맞춰서 오순절 성령을 내리시고 우리가 그날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출애굽 자체는 6월절이고 출애굽한 백성의 삶에 대하여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도 그 궁핍하고 간조한 땅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셨는가. 여호와의 임재와 율법이 있을 때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구름과 불기둥이 있을 때 우리는 아무 부족함이 없고 거기서도 충분히 웃을 수 있고 충분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고 충분히 성벽이 없어도 대적을 막을 수 있었고 군사훈련 받지 않고 정시 장군이 없었어도 전쟁하면 이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 이후에 세운 이스라엘의 정체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받은 능력과 복이었어요. 아멘. 이게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어찌 이 절기를 배고픈 날 정하겠습니까? 그러죠. 마지막에 여호와의 장막 짓는데 어찌 배고픈 날 사람을 초대해놓고 천막에 거하겠습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과일들, 무화과와 여러 가지 열매들을 다 거둔 그때 싸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장막집에 거하면서 잔치하며 내 상에 함께 먹자. 신의 산에서도 하나님이 70인 장로를 벌써 내 상에 함께 먹자 그랬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 복된 절기를 봄절기의 마지막과 가을절기의 마지막 이 귀한 절기들을 배고픈 날 아무것도 없이 빈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키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뭔가 아직 연약할 때는 좀 너무 육감용 표현이지만 입에 들어가야 어릴 때는 깨닫는단 말이죠. 지금 어린 시절 이야기예요. 나중에는 입에 있는 걸 뺏고 감옥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 시절 백성이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는 날 부르셔서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성령과 내가 너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너희에게 기쁨을 위한 것이고 너희의 부요함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절기는 이제 여러분 언제 지키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날짜는 정해졌죠. 이제 날짜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지키는 방법이 있어요. 의미도 알았지만 이 방법을 무시하면 우리에게 오순절의 복은 없습니다. 자, 예표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복 주신 대로, 복 받은 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자원하여 예물 드려 있어요. 빈손 오지 마라. 아, 여러분, 줘보면 알죠. 받아보면 기쁘죠. 혹시 남에게 주고도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사실 주고 기분 나쁜 경우는 저도 기억나는 일 없어요. 받았는데 묘하게 기분 안 좋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주고 기분 나쁜 경우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봐보세요.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입니다. 즐거움의 방법.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즐거운 날은 서로 주고받고 하지 않던가요? 명절 때 네 집에서 만든 떡이나 사실 우리 집에서 만든 떡이나 똑같은 떡이거든요. 같은 방앗간에서 같은 콩고물 가져서 만든 떡인데도 우리 집에서 찌어가지고 이웃집에 한번 주고 친척 집에서 주는 것도 받고 그래요. 보면 똑같아요. 3일 지나면 공파피는 똑같고. 근데 그게 정이에요. 바닷가 사람들은 물메기 한 몇 마리 이렇게 찔러갖고 주고 저쪽에서는 김양식하면 김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예요. 시켜서 하나요? 아니요. 이게 즐거움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고 받기만 하면 과연 그날의 기쁨이 배가 될까요? 50% 축소가 될까요? 축소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자원한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배가 고파서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함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때 다 내놓고 불쾌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금을 다 거기다 쏟아붓는데 자기 집 지을 거 없다고 화를 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날은 자원하여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분량이 있는 양이 있는 제물들이 있어요. 근데 요 날은 자원 제물만 받습니다. 물론 매일 드리는 속죄제나 번제 말고요. 각 개인이 자원한 예물 드리는데 여기에 기준이 있다면 복 받은 대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어떤 날은 1년 내내 수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 날은 빈손으로 가도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아껴서라도 갖고 가게 돼 있습니다. 밥 한 끼를 덜 먹고 아껴서도 갖고 가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뜨거운 영을 부어주시는데 두 랩돈 넣은 과부를 보라 그랬죠. 그 여인에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복 주신 걸 계산하면 주판 두드리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두 랩돈을 요즘 말로 빵 하나도 사 먹지 못할 그 정도 적은 돈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어요. 네가 복 받은 대로 내라는 것을 굳이 그것을 계산기 뚫어가면서 몇 퍼센트 증가함을 했네. 이거 소수점 몇 자로 떨어지네. 이런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에요. 머리로 대충 그림 그려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은 영으로 느끼듯이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눈 한번 딱 감고 인연을 쫙 훑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두 손의 무게가 딱 느껴져요.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행위 없다 하더라도 과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돌려줍니다. 왜 돌려주냐? 뒤에 보면 또 어떻게 지키라 그랬냐? 객과 고아와 나그네 레위인들, 즉 소위 자기들의 분깃이 남에게 빼앗겼거나 곡식을 거둘 땅이 없거나 혹은 빚 갚는 나라고 다른 사람에 줘가지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부한 사람들이 내놓은 것으로 다 같이 먹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두 랩돈 내놨지만은 한 달란트 어치의 식량을 얻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제도적으로 그걸 다 마련하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즐거워할 수 있도록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함께 모였을 때 다 똑같이 성령 임재를 받았어요. 오순절은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았으면 너희가 다 함께 구원받았으면 함께 능력받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광야를 지나가라고, 그래서 우리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곡식도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자원하는 예물만 가지고 충분하다 했어요. 자원하는 예물만 가지고 충분하단 말은 복받은 만큼 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전체에 주신 복을 평균하여 보면 한 사람도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죠. 만나가 내릴 때도 딱 달아보면 똑같고,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도 서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서로 나누니까 풍족하고,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 할지라도 너희가 어디서 지켜야 되냐? 내가 너희에게 정한 장소가 있다 그랬어요. 맞지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서로 자기의 의 나타내지 말아요. 오순절 기념해서 내가 주는 거야 이딴 소리 하지 말아요. 일단 하나님께 다 바치랍니다.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다시 분배해 줍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 아무 데서나 하나님 찾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함께 모일 장소에 함께 모일 대상들, 모임의 조건들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이 방식과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의미만 분석하고 의미만 취하겠다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목욕탕에 물을 담그지 않고 때가 벗겨졌을 때 의미만 찾은 사람 몸 깨끗합니까? 전혀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이라 했어요. 자, 든 것이 없는 사람도 부끄럽지만 손이 부끄러울지라도 모이는 거예요. 가진 게 많은 사람도 무거울지라도 갖고 모이는 거예요. 손이 부끄러운 사람이나 무거워서 오는 사람이나 힘들기는 매한가지예요. 하나는 육이 힘들고 하나는 마음이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와가지고요, 하나님 걸 나눠줄 때는 함께 기뻐함이 있어요. 예, 나중에 느헤미야 이스라엘 때도 예루살렘에 모인 성도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백성이 힘이 나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모이면 즐거워합니다. 즐거워져요. 여러분, 나그네로 사는 사람이 이방 땅에서 얼마나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늘 불안하죠. 과부로 사는 사람이 일생에 즐거운 일이 있어봐야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즐거운 날이 줍니다. 참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 아닙니까? 과부가 한번 웃을 수 있는 날이 있어요. 시골에서도 과부로 사는 분들 보면 뭔가 허하거든요. 뭔가 힘이 없어요. 의식적으로 막 소리를 내고 막 시끄럽게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는 힘이 없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어린 시절에 들어도 그게 느껴지는데, 가끔 한설인 소리를 하면 참 땅이 꺼질 것 같고요. 예? 온 집에 전등불을 켜놨어도 동네가 어두워진 것 같은, 이게 과부의 삶이에요. 근데 그 과부들이 자녀들을 손을 잡고 가서 부끄럽지 않냐고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함께 즐거워라. 고아는 많은서 뭐합니까? 하늘이 없는 아이들 아닙니까? 땅이 없는 아이들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하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3살, 4살 때 부모가 없다. 그 품에 안길 어머니가 없고 매를 때려줄 아버지가 안 계시다. 이거는 참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고아들이 말이죠, 누가 옷을 입혀줍니까? 누가 밥을 때문에 줍니까? 어디 아프다고 누가 옆에서 밤을 지새줍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이 절기 때 모일 수 있는 거예요. 친척들과 또 친구의 가족들이 자기 집 자식들처럼 모아가지고 같이 먹고 옷도 나눠주고. 여러분, 절기 때 헌옷 입고 있을 수 없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음식만 주고 때국물 흐르는 옷을 그대로 두겠어요? 한 벌 사주든지 아니면 내가 등을 나눠주든지 그래가지고 같이 앉아서 먹게 해야겠죠. 그런 날이 이스라엘에 1년에 2-3번씩 있어요. 예수 믿고 사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지요. 광야라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행복하지.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고요하고 평안하게 광야에 사는 것이 더 낫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정하신 절기가 오순절. 다 모여라. 다 나눠주리라. 내가 있는 곳으로. 조건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 내가 줄 테니까 받은 복을 가지고 나 있는 대로 오기만 하면 돼. 다 와라. 이야. 그럼 여러분,
구체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아들을 주신 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느냐. 각양 좋은 은사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 하나 해보자. 노비마저도 즐거워하는 이 즐거움 우리에게 있습니까? 삶에 즐거움이 없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있지요.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욕을 얻어 먹는 때도 있고요. 뭔가 일하는데 잘 안 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좀 깊은 데서 봤을 때, 우리가 이 예표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날에 즐거워했던, 멀리서 하나님의 영을 보고 멀리서 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매년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러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다면, 고라자손 이런 사람들 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림자의 시대도 지나가고 정말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만한 즐거움을 예수 믿고 살면서 출애굽 이후에 죄의 종살에서 벗어난 이후에 이만한 즐거움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즐거움을 맛보게 하려고 곡식 거두는 날짜에 맞춰 절기까지 세워줬는데, 자, 혹시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집에 쌀이 없습니까? 광야같이 더운 날 선풍기도 없이 사는 분 계십니까? 옷이 단벌 신사라, 아니 단벌 숙녀라, 어디 나서기가 참 부끄러운 그런 분 계십니까? 형편의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지금 묘사하는 이런 사람은 없는 걸로 아옵니다. 왜요? 이 절기가 주어지고 지켜진 최초의 배경은 광야란 말이죠. 우리가 광야보다는 낫지요. 그러면은 너희 복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라 했는데, 복 주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보다 많이 가지고 와야 되겠죠. 많이 가지고 온 것은 꼭 비례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이 진실하다면 많이 가져온 만큼 많이 즐거워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과 꼭 묻고 싶은 건, 나는 여러분이나 꼭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과연 이 끝부분, 앞에 거는 우리가 훨씬 더 우월한 것 같은데 이 끝부분의 결론, 즐거워할지니라가 우리에게 있는가? 함께 모였을 때 12지파가 광야에서 막 포진해가지고 진을 치고 살았는데 말이죠. 이렇게 한번 모였을 때,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한번 모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이 오늘 우리가 주일 모일 때마다, 매일은 좀 그러면 말이죠, 주일날을 모일 때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한편 있어요. 맞죠? 아, 나는 봅니다. 아, 여러분 애기들 한껏 즐겁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애기들을 한번 그림에서 살짝 빼볼까요? 우리 말 못하는 아이들을 그림에서 살짝 빼고 말 잘하는 사람들을 한번 그림의 가운데 모아보지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받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웃고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애수고 먼 것들 저것들이 다 처먹네 하고 기분 나쁘게 부자가 술에다가 끌고 왔어요. 그러면 그 과부들이 먹으면서 체하겠어요, 안 체하겠어요? 그 고아들이 이거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어린애들 빼고 우리 맑게 알아먹는 어른들, 출애굽의 경험을 먼저 한 사람들, 저 시내산 밑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송아지 핏부림을 받았던 사람들, 모세가 율법 낭독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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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쳤던 우리 어른들 기준 한번 볼까요? 오순절이 기쁨. 우리는 이미 오순절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는 세대인데 이 기쁨이 여러분 있습니까? 이럴 때 또 목사가 자기 고백 하나 해줘야 뭔가 분위기가 정리가 어울리고 맞죠? 제 자신한테는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 기쁨이 있는가? 그럼 여러분, 그냥 겸손하라는 표현이 아니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면 기뻐요. 우리가 지금 말로 표현 못해서 그렇지 다 기쁨 중에 있어요. 그런데도 희한하게 기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이 절기들에게는요, 일단 생략한 부분들이 있어요. 죄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표현하자면 죄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최상급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실제로 어떻게 지키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부터 내려오는 분부를 지금 기록하는 거라고요. 분부대로 하면 최상급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의미를 제가 설명한 거예요. 설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최상급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실제로 지킬 때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의 뜻한 대로 즐거워하며 능력을 받으며 광야도 거뜬히 건너갈 수 있는데 실제 백성이 지킬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 그대로 못 지키고 여기에 죄를 섞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초의 의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 기쁨이 없어요. 뒤에 선지자들이 말한 것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먼 것들 같다고 왜? 내가 욕심 부리느라고 우상에 좋은 거 갖다 주느라고 그리고 남들이 먹으니까 아까워서.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성령이 임하셨네 해도 어떻게 성경에서는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성령을 근심케 하느라 그랬다고.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내렸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그 희락이 적은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항상 하는 말이지만 죄를 씻는 무교절, 즉 누룩을 제거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누룩을 제거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더 우리 안에 크게 나타납니다. 이건 반드시 이건 하나님 말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교만해진 게 있어요. 자, 봐보세요. 어떤 행동을 A라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저지르면서 지는 죄가 있는데요. 이 행동으로 뻗어 나타나기 전에 기본 마음 상태가 올라가 있으면 여기서 가지가 뻗어나가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 있지 않냐고 높아져 있으면 오순절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신명기 8장 3절에도 뭐라 하면 너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근데 그 앞부분에 뭐라 돼 있냐? 3절 초반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먼저요 우리 교만한 마음을 낮추신대요. 그래서 한국식 말하면 고생을 시킨다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배고프게 한대요. 보세요. 본래 그 최상의 뜻을 가진 말씀이 우리 안에 최상의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는 건 우리 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건 A, B, C 항목을 붙일 수 있는 죄이기 전에 기본적으로 마음이 올라가 있는 것. 기본적으로 눈이 높은 죄가 있단 말이죠. 본성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다고요. 이것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절기의 순서가 그러면서 동시에 광야의 핍절한 삶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도 겪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순절의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의 말씀처럼 성전에 와서 부지런히 기도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제 1번이에요. 그런데요 구약에 보면 우리가 실체 아니지만 우리는 사실 실체로서의 기쁨이 없다면 모형부터 배워야 돼요. 이게 겸손한 거예요. 마음을 낮춰서 여러분 차라리 모형부터 배우는 게 낫습니다. 오순절이 되면 성령이 임해야지 그래서 막 프랭카드 붙여놓으면서 특별 기도에만 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높아진 마음을 낮추는 일에 훈련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지나갈 시대의 말씀을 주십니까? 실체와 원형의 나를 맞을지라도 우리는 모형과 그림자 세대만 못하는 삶을 많이 살아가기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를 우리가 살게 하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모형의 시대 사람들을 보고도 배울 것이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 신명기 말씀도 주셨단 말이죠.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오순절이 되면 특별 기도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밀 추수할 때까지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셈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주신 대로 힘 닿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리는 것이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눠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옛날 같은 그런 뭡니까 보험을 분배하는 시스템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자면 목적도 그리 해보는 겁니다. 우리 중에 나그네가 누군가? 과부가 누군가? 고아가 누군가? 그거는 구약시대 사람이지. 그만 떨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오순절이 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보세요. 그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라고요. 그러면 과연 그 오순절이 즐거운 날이 되는가? 심히 불쾌하고 괴로운 날로 지나가는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이전보다 훨씬 큰 기쁨이 있을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 앞에서 즐거워할지는 명령이지만 그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율법의 규례를 지킴으로 그날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세대가 율법을 지킴으로 사도들이 맛볼 그날을 미리 맛보았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사실은 사도들이 맛본 것을 똑같이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높아진 마음으로 말하면 이게 잘 안 될 때는 오히려 광야 시대 사람처럼 돌아가서 하나님 나를 낮추시옵소서 하고 자기를 낮추는 행동의 훈련을 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저 사도들이 경험한 오순절의 성령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오늘과 같이 어느 시대보다 높아진 마음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오순절을 바르게 지키는 실제적인 실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같이 즐거워하고 싶습니다. 기초적인 의식 준수부터 시작해서 훗날에 감옥에 갇혀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정말 오순절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